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굴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네,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저번 주 책 나눔 주제가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해서가 제목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교회의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나눴었는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은 좀 변화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현대의학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간질병을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의식이 소실되거나 발작하거나 행동이 변화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간질병이 현대의학과 같은 의미의 질병이라고는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뇌의 증상인지 정말 악령이 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마음의 질병인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아이의 그 병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주 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이는 어쨌든 간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불이나 물 속에 빠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해가 되는 거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망치고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 아이의 질병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변하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아주 그 얇은 이야기로 난 살 빼고 싶은데, 건강해지고 싶은데, 운동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은 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자, 내 진짜가 살아났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거짓 자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를 자꾸 물과 불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내 속사람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이것도 그 아이와 비슷한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내 또 다른 내 자아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내 안에 남겨진 다른 법, 다른 자아가 나를 예전의 방식, 예전의 죄의 법으로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내가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의 법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무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탄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탄식일지도 모르겠어요. 변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바꾸고 싶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딱딱한 뭔가가 계속 우리를 넘어치게 하고 망치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귀신, 사단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이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뜻과 법 아래서 계속 종되게 살려고 우리를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사단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자유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해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법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의 법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기에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죄의 법이 풀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산 세월이 길어요. 사단에게 속아산 세월이 길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법 아래에서 구속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이요 거짓말에 능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사단은 이게 내 생각인 척하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뿌려댑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해. 너는 변화할 수 없어. 너는 그대로야. 죽고 나서 천국 가서는 될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때론 우리 안에 이러한 거짓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를 지워요. 계속.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걸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막 고생시켜가지고 갈아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갑질사단 같이 안 그렇다고요. 좋은 사람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중심 메시지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 메시지는 풍성히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죽임의 길로 인도하는 그 멸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중심에 적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자가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지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비참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그렇고요.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해요. 오늘날로 이 제자들은 부끄럽지만 목회자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 자체가 변질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아까는 세번역이고 지금 개역개정인데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받을 만한데, 들을 만한데,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 플러스 폐역하대요. 여러분, 좀 주님의 말씀이 심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폐역하대. 여러분, 세번역은요, 폐역을 비틀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요, 속이다, 타락하다, 비틀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뭔 말하고 있냐면, 현재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본래 주신 믿음과 다르고 달라지고 비틀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 뭐 우리 교회 말고 기존의 교회를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목회자는 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설교도 열심히 해요, 은혜롭게.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본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비틀어진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뭔 문제가 있었을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이루도록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 전에 이미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가? 내 거짓자를 제어하지 못하는가? 제가 볼 때 권능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권리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 은혜로 받은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목사님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은 많이 봐요. 그래서 한 30%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서 감사하긴 하네요,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순간조차 제자들은 서로 누가 잘났는지, 누가 윗자리에 오를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했겠지.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권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 추구하려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과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타락은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들이 망가지는 것은요, 그 믿음이 변질되고 비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별 볼 일 없는 걸로 취급받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고집이 어느 순간 내 주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니까 사람을 진정 살릴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같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비틀어버리는 그런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이 아버지의 불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이제 어렸겠죠. 그리고 간질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 아이의 믿음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마지막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날에도 예전보다는 좀 적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 소위 용하다는 의사나 뭐 나름의 종교인들을 찾아갔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도움을 구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나을 수 있다고 이 아버지는 믿고 있었을까? 겉으로 봐서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실제로
이 아이가 낫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좀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만약 고쳐주니 좋지만 못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께 부담드리기 싫어요. 뭐 이런 느낌처럼 들려와요.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아버지는 아이의 치유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아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속마음은 어느덧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노력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실제 그 깊은 그 아버지 그 내면 안에는 절대 안 고쳐진다는 고집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실체를 아세요. 남들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대단하다. 사랑이 너무 멋지다. 저 포기하지 않는 것 좀 봐. 막 이런 멋진 아버지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찬양 우리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도 읽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너 겉으로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고쳐질지 변화할지 자유로워질지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치료받고 싶다고 하면서 나를 못 믿고 있구나. 나보고 치료하라고 하면서 네가 집도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못 믿는구나.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도 예수님이 아니라 안 될 거야 하고 있는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어떨 때는 이거 될 거야 라고 믿는 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둘 다 불신이라고요.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될 거야 하고 믿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될 거야 하는데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인격적이어서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데 어떻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이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는 믿음이 없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막 벽한 세대라고 막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시더니 여기서 믿음이 그래도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스럽고 싱싱해 보이는 열매라도 큰 열매라도 여러분 고구마 같은 거 삶아보면 알겠지만 큰 열매라도 한 번 물에 데친 씨앗은 흙에 심어도 더 이상 거기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흙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여부는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하는 본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생명이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만약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기 거의 없다시피 방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 물건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특히 작은 물건들 제가 잘 잊어버려요. 작은 물건 잊어버리고 찾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있겠지 하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이라고 표현한 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겨자씨가 여러분 봤어요? 우리 참깨 하나보다 약간 큰 크기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겨자씨를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좀 있긴 할 텐데 별거 없으니까 없는 셈 치고 그냥 살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좀 찾다가 그냥 말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자고. 특히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생각해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정말 일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정말 작잖아요, 겨자씨처럼. 근데 이 작은 겨자씨를 아예 없는 셈 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작게 느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작아요, 시간의 할당량이. 그런데 이 겨자씨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겨자씨를 그래도 씨로 여기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얻는 셈 치고 넘어갈 거냐,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없다고 치부하면 우리 안에 산을 옮길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에서 성경에서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헤롯 왕이 산을 깎아마는 별장을 염두에 두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큰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은 지금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여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헤롯이 온 유대에 공사를 벌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탄압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리고 자기 백성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겨자씨 하나에 같이 없는 셈 치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겉으로 보기에는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가 그 믿음의 중심이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를 없는 셈 치고 산다면 이들 역시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겉으로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처럼 느껴져요. 지금 내 삶에 별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애가 신앙을 하는데 회사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갑자기 돈이 확 벌리지 않아. 로또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삶의 겨자씨 같은 거야. 그래도 이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가치고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에 그 믿음으로 씨를 붓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하고 자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겨자씨 같은 그 메시지를 방치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심으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때 좀 의심이 좀 들잖아요. 정말 바뀐다고요? 정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의심하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까지 산 세월의 경험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쌓았던 그 잘못된 믿음의 습관, 방벽들이 새로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부담스러워요. 때로 예수님께 내 속내를 들켜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 아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아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심신이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아이는 곧 자기 자신과 똑같기에 아이가 죽으면 자기도 죽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실패의 경험이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을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다니며 노력한 자신, 어쩌면 이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들키지 않으고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에게는 아이를 살리고 애쓴다고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들킨 거야. 믿음이 없는 거를.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노력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남들에게 좋은 아버지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까? 아니면 아이가 죽기 전에 나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여겼을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그 아버지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본 거야. 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널 좋아한다. 오늘 우리 외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 용납받았다. 이거 믿어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요새시고 바위이시고 예수님은 너와 네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는 척, 아닌 척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 난 이상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예수님께 나 율법 다 지켜요 막 이렇게 먹이고 왔다가,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요구할 거 있으니 너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게 막 재산 바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청년의 중심을 말한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은 무서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버지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아이도 그렇지만 저도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귀신 들린 줄 알았는데 나 역시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내 생명마저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묵상하면서 드리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한다고. 이게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계획해온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님 A 바르게 못하면 못하신다고 해도 돼요. 믿음 없이 고백했다면 지금 내가 믿음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후패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폐역한 거 맞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주님 믿음도 없다는 셈 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이 수동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기 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아버지의 상하고 믿음 없는 그 진실한 고백,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온전히 자기 죄를 통치할 수 없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선한 통치로 그의 아이를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가 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거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네 내면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주님께 내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와 달라고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메시지, 그 겨자씨 같은 씨앗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내면에 심는 게 중요합니다. 겉에 대충 심는 게 아니라 깊게 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면이 딱딱하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농부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땅을 기경하잖아요. 다 파잖아요. 근데 그렇게 파다 보면 땅 밑이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지금 유엔이 말하는 게 식량 위기의 가장 큰 본질은 땅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앞에 위에 땅을 아무리 경작하고 해도 밑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변화가 없대요. 점점 식량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도 그러지 않나 싶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안 들어가. 주님의 씨앗이 드릴로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빛에 이러한 우리의 후패한 마음을 맡겨드려야 돼요. 깨어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씨를 받아서 좋은 흙을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식물이 태양빛을 쬐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쬐어야 돼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뭘 요구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믿음도 없고 양분도 없고 엉망진창이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쬐어야 돼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쬐이다 보면 그 성령의 빛이 딱딱한 돌 같은 우리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 틈새를 벌려서 씨앗을 넣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새싹이 땅을 올라올 때 그 무거운 바위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온전히 자라게 한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우리 불신앙의 뿌리를 녹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십니까?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쬐고 있다면 우리의 단단한 그 마음 주님께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겨울에 눈이 꽁꽁 얼잖아요. 지금은 이번에 눈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언제 이게 풀리나 그러는데요. 봄이 오면 그 눈이 녹습니다. 그 진리의 빛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춰나가길, 그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려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어릴 때 그래 내가 사형리 듣고 믿었지 그러고 나서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겨자씨가 그 작은 것이 어쩌면 다이아몬드 몇 배 더 비싼 보석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없는 셈처럼 여겨서 내 삶을 방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딱딱한 내 마음, 믿음 없는 내 마음, 성경 하나님 빛으로 녹여주십시오. 녹여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정말 이 딱딱한 마음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이제 중보해 주면 좋겠고요. 딱딱한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식물이 햇빛을 쬐면서 양분을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녹여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이 시간 묵상하며 조용하게 수동적으로 뭘 구하기보다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가 저와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우리 같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덧 주님의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비틀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없다고 계속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방치된 예수님의 겨자씨, 그 겨자씨를 내가 오늘 찾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내 마음에 심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내 마음,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 여전히 내 중심에 예수의 메시지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권세와 딱딱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불로 녹여 주십시오. 내 안에 겨자씨가 심겨지기 원합니다. 어쩌면 절대적인 내 헌신과 시간의 양은 참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을 내 마음에 쪼입니다. 그리고 언제 자랄지 모르나 그 씨가 자라 공중의 새가 기들 만큼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씨앗을 심는 일에 참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자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일,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살리기 원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복음이 우리 거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빛에 내 마음을 들이며 풍성한 열매로 자라날 걸 믿고 내 안에 굳은 나의 메시지를 지우고 주님의 메시지를 심고 나아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